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두 번째 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사람의 힘과 노력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존재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 내 자신의 조건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그 겸손함 속에 서지 못하는 것, 그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보게 됩니다. 그 현대인의 갈증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적 갈증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근본적으로 목마른 존재예요, 인간이. 인간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존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자기 상실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철학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늘 그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살게 되는데, 그 목마름을 엉뚱한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의 존재를 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그것을 사람들이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돈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물질로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명품 가게에 쭉 줄을 서서 그 문을 열기도 전에 긴 줄이 서 있고,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게 무슨 최소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명품 백을 사고 뭘 사고 하려고 한다. 그걸 보도하는 그 방송의 기자가 지금 이 세대 속에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마치 그것이 현명한 소비인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야 자기 존재가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이런 명품, 혹은 집, 혹은 차, 혹은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는 게 결국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거냐 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이런 것에 자신의 존재와 인격을 팔아버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돈이 많으신데 얼만큼 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그 부자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아니겠죠. 또다시 조금만 더, 또다시 조금만 더. 더. 이 무슨 음주운전 측정기도 아니고 더.
자기 존재가 없어요. 우리의 갈증의 또 다른 그 갈증의 현상은 관계적 갈증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과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갈증,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결혼을 안 할까?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 대부분 다 갖다 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옛날엔 뭐 돈이 많아서 결혼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돈을 얼마나 갖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왜 안 될까요? 나를 만족시키러 올 사람,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을 찾으니까 없죠. 와서 나를 만족시키라는 거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상대방도 아니까 안 가는 거고 안 오는 거예요. 서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 줄 건 개밖에 없네. 그래서 다 개를 길러요. 과연 만족이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어요. 이 수가성 여인의 갈증을 알고 계세요. 이 여인의 갈증은 뭔가요? 먼저 첫째로 존재적 갈증이 있어요. 6 남편과 살고 있어요. 이미 5명의 남편을 거쳤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은 아니다. 남자가 6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시각으로 그걸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 여자가 결혼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여자는 항상 을이에요. 결혼에 있어서 을이었어요.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과부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사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사는 거예요. 또 쫓겨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편이 지금 6번이나 바뀐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고독할까요? 늘 이혼당할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말을 섞을 사람이 없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길로 나와서 물을 길어서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가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또 다른 갈증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갈증이죠. 영적 목마름입니다.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목마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이 여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내 모든 그 갈증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불안과 공포가 다가올 때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게
메시아가 오시면 괜찮을 텐데, 메시아가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시켜 주실 텐데, 그 갈증이 있어요. 세상에 희망을 걸 만한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놓고 관계를 맺을 만한 대상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갈증이 이 여인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영혼의 생수가 있다. 내가 이토록 목말라 하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너의 문제를 해결할 생수가 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렇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생수가 있으면 저로 하여금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다면 저도 그 물을 먹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물이 있다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물은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마셔야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 먹어야 배고픔이 해소가 되고 또 우리의 욕심을 채워야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내면적 욕구가 해소되는 차원의 그런 생수가 아닙니다. 내면적, 영적, 참으로 우리의 그 인간 본성 속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그 물입니다. 그 기쁨과 은혜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자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예상을 뛰어넘는 질문을 이 여인에게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법적으로 이 여인은 제대로 된 부부 관계를 형성하고 사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곧바로 받아 그래,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네가 지금까지 거친 5명의 남자도 다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지. 내가 내 인생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건 내 인생의 답이 아니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쾌락을 위해서 남편을 바꾸어 사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람이나 혹은 내 열심이나 노력이나 내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죄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안 되는 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게 죄예요.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안 될 일은 없는 거야. 다 해결책이 생기는 거야. 누가 그래요? 그 인본주의예요, 그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그게 죄예요. 그게 내 힘으로, 심지어는 종교와 신앙조차도, 영원한 생명과 그 하늘의 능력조차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세상은 문제가 있으면 덮어주고 위로하고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것을 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여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인의 약점을 찌르고 계십니다. 그 수치를 들추어내고 계세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은 아닌,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냐? 신랄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어,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남이 문제야, 가정 환경이 문제야, 부모가 나를 사랑으로 키우지 않은 게 문제야, 나를 긍정적인 인간으로 키우지 않았어, 이런 게 문제야 라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개선하면, 뭔가 조금만 내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면 내 인생에 완전히 이 환경과 여건과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문제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그 죄는 법적인 죄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인간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부정하며 불신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존재의 근원이 잘못된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 교만, 그리고 그 교만으로 살았던 인생의 허무함, 예를 들어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뭘 고백합니까? 돈이 많았어요. 권세는 왕이에요. 세상에 왕보다 높은 존재는 없잖아요. 지식은 모든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존재예요. 쾌락으로 말하면 1000명의 처처 후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여러분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살아보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인생을 살았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여러분, 지금 솔로몬보다 여러분들이 더 풍요롭게 삽니다. 돈이 많아요. 수명도 훨씬 더 길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 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그 교만함의 끝은 허무함이에요. 그 허무의 끝은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절망을 만들어낸 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 걸 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풍성한 긍휼과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걸 여러분 진정으로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척 하면서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껍데기로는 그럴듯한데 내면에는 갈증, 그 목마름, 그 고독, 그 고통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을 예수 앞에 내놓고 온전히 굴복하며 회개할 때만이 막힌 가슴이 뚫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만족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내면의 교만과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못할 게 없다고 하는 이 불순종의 죄를 두고는 결코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참으로 피상적인 삶, 신앙생활의 그 껍데기만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예배의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만족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허황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시원함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크다.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메시아다.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면 내 인생의 모든 굴곡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분을 당신들도 와서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간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나와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과 그 기쁨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것을, 그 물을, 그 만족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는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 참된 만족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수를 경험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이라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생수는 어떻게 마시죠? 이 참된 만족과 기쁨의 생수는 어떻게 마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의 생수예요. 그분을 먹어야 돼요. 그분을 마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게 나의 에너지원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돈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부스러기들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의 만족이에요. 만족,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에요. 답은 예수님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마른 이유는 무엇이죠?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헛된 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픔이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날마다 맛보며 기쁨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초가집에 살아도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은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때로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이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 고백이 없을까요? 왜 진정한 만족이 없을까요? 왜 나는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를까요? 제가 한 번은 그 설악산 등산을 갔는데 오색에서 출발해서 대청봉 찍고 공룡능선을 거쳐서 마등령이라는 데로 해서 그 설악동 소공원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갔어요. 12시간이 걸렸는데 중간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왔어요. 그 중간에 대피소에서 물을 파는데 거기서는 현금으로만 팔더라고요. 그 현금이 없어가지고 카드는 안 됩니까? 카드는 안 된대. 그래서 물을 못 샀어요. 2리터 갖고 갔다가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끝에 한 3시간을 물 없이 내려오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목마르게 내려왔거든요. 그 다음 날까지 하루 종일 물을 먹었어요. 목말라서. 하루 종일. 마셔도 목이 말라요. 그 내려오자마자 설악동에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편의점에 가서 포카리 스웨트를 사가지고 포카리 스웨트를 거기 있는 이 편의점 이게 신흥사 이 대문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서 먹었는데 그게 3,000원을 받아요. 보통 1,500원 받는 거를. 아니 뭐 3,000원이 문제가 아니야. 3만 원이어도 사서 먹었을 거예요. 한 병을 그냥 한 번에 다 마시고 그리고 나와서 차에서 이제 드디어 물이 생겨서 이제 차에서 물 한 병 또 마시고 또 숙소에 와서 물 한 병 또 마시고 밥 먹을 때 또 마시고 밥 먹고 나서 마시고 죽어라고 먹었는데 해갈이 안 돼. 해갈이. 야, 이 목마름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한번 목마르면요 해갈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갈증도 없고 고독도 없고 낙심도 없고 절망이 없다. 누가 그래? 자기는 목마른데 나는 목마른데 나는 왜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지?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늘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나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는, 나에게 갈증이 이렇게 심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배고픈 이유는, 늘 허기진 이유는, 무언가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없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줄여요? 왜 목말라요?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늘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돼요. 다른 것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할 때는 딴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사람만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하고만 대화를 해요. 밤새 전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만나야 돼요. 하루 종일 전화하고 문자했는데 또 만나야 돼요. 뭐 안 만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먹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잠자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먹고 자는 거는 생존의 필수적인 거잖아. 그런데 뜨겁게 연애할 때는요,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를 못 만나면 다른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남이 눈에 들어오고 돈이 눈에 들어오고 권력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설교 들어주고 헌금 내주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가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니 세계 기독교 역사에 지금처럼 신자가 많고 지금처럼 교회가 많고 지금처럼 목사가 많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교회는 점점 대형화돼 가요. 왜 대형화돼 가죠? 대형화되는 이유가 뭐죠? 구경하니까요. 구경하니까. 내가 팔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그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속에서 나의 신앙을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가는 일을 하지 않고 구경하니까. 구경꾼은 많고요, 평론가는 많아요, 해설하는 사람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뒷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면서 평가해요. 해설해 줍니다. 아, 저러면 안 되지요. 실제 구정물에 발 담그고 구정물에 손 담그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경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이 선지자를 당신들도 만나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디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어디서 그 갈급함이 해소가 됐나요? 우물에서입니다. 우물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가온 거기.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십시오. 만나세요. 거기서. 가정에서 목마르십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목마르심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목마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마릅니까?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예요? 거기에서 꿇어 엎드리세요. 거기에서 주님 앞에 항복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서 몹시 목마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우물물을 들어왔어요. 우물물을. 그 우물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 우물물이 아니에요. 진짜 물이에요. 여러분, 그 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다고요. 어디에서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가장 목마른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의 밤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밤조차, 캄캄한 밤조차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낮이 됩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는 생수가 넘칩니다.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 시원하고 배부르고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